사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할렐루야로 인사한 특별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작년 5월부터 우리 새벽 시간에 나눈 이 시편의 말씀, 오늘 2023년 2월 1일 오늘 이 시편 150편까지의 말씀을 다 나누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마다 자리를 지켜서 새벽의 말씀을 한 편 한 편 나누며 기도하신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클지 다 알 수 없음이 정말 할렐루야인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오늘 이 시편이 시인이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권면한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고백하기를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할렐루야라고 인사한 것입니다. 글의 전개 방식 중에 세 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괄식, 그리고 미괄식, 양괄식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두괄식은 글의 주제를 첫 번째 문장에 드러내는 것이고, 미괄식은 글의 중심 문장을 마지막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괄식은 인클루지오라고도 하는데, 이 양괄식은 첫 번째 문장의 중심 문장을 드러낸 뒤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글의 구성, 전개 방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 글의 전개 방식 중에 양괄식의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150편의 말씀도 이런 양괄식의 구성이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라고 시작하며 마지막을 할렐루야라고 마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 시편 150편 뿐만이 아니라 이 인클루지오, 이 양괄식의 구성이 많이 드러나 있는데요. 성경 각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이 구조도 양괄식적인 구성을,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샬롬의 나라를 창조하신 이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모든 나라를 다시 재창조하시고 다시 샬롬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실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성경의 구조는 양괄식적인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며칠 전부터 살펴본 145편부터 150편까지의 다윗의 찬송시 또한 양괄식적인 특징이 눈에 띄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150편도 이와 같습니다. 이 150편은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이지만 할랄,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이 할랄이란 단어가 13번이나 드러나는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 150편에서 육하원칙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 언제, 어디에서 찬양해야 할까요?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소라는 것은 이 땅을 의미합니다. 그의 성소에서 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궁창, 권능의 궁창이라 함은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 즉 천사와 모든 만물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천사들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해야 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무엇을 찬양할까요?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가 습득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의 찬양의 근거는 우리의 부족한 경험에서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신 행동,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에 가둡니다. 위대하시고 지극히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에 가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모두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3절에서 5절 말씀은 그 방법들을 수많은 방법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는 수많은 악기들이 등장합니다. 단순히 인간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뉘앙스가 드러나고 있는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또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도 찬양하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도 찬양할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듯 수많은 수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 싸우지 말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도 부족한 우리의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을 높이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이 짧은 인생에 혹여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아닌 불평과 불만의 입술, 염려와 두려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혹여나 있다면 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입술 되시기를, 그 마음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6절 말씀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가 호흡이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호흡이라 함은 창세기 2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 생기가 바로 이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드신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호흡을 허락받은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호흡을 할 때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한 150편은 할렐루야로 끝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 양괄식 구조의 150편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이 시편이 전체가 다양한 저자와 다양한 시기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내용을 이렇게 합쳐둔 시편이지만, 시편 전체에서 이 양괄식의 은혜를 보게 하셨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150편 6절은 이렇게 끝마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것을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복 있는 사람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이구나.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명예와 부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성공과 모든 성취를 누리는 것, 어떠한 부족함이 없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 호흡이 있을 때마다,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 사람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한 양괄식적인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온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이 양괄식적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과 나중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양괄식적인 은혜가 이끄는 풍성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성소에서나 권능의 궁창에서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우리의 입술과 마음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모든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치는 복 있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